아멘.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아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그 내용이 그 이야기로 돼 있죠. 이야기로 스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가 그 공부 읽기도 편하고 공부하기도 아주 편한 그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잖아요. 창세기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이전 시대다 해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역사. 그리고 구속 역사를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구속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 구속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쭉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사람은 나이가 되면 다 이제 떠나죠. 저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이광현 목사님들아 형님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식사를 못 하시고 식사를 잘 못 하셔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나는 내가 너무 상처받는다. 그렇죠. 그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갑니다. 헬스장에 제가 지금도 다니거든요. 헬스장 가면은 거기 나하고 동갑 먹은 할머니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분이 대화도 잘 되고 그랬는데 엊그제 한 두서너 달 동안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는데 또 노인정에서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정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할머니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죽었대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우리 옆동에 사는 할머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주 이렇게 아파트 길에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가잖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갈 때 우리가 미련 없이 떠나야 될 거는 아브라함도 갔다. 이삭도 갔다. 야곱도 갔다. 지금 야곱이 가기 전이야. 이제 그렇게 시대는 흐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개가 나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아멘. 사람은 바뀌어도 그 메시지는 사람이 바뀌면 그 언약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야곱만큼 야곱 보면 난 위로가 돼요 사실은. 예. 아니 야곱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뭐 우리도 암만 거짓말 좀 하지만 야곱만큼은 못하잖아. 예. 아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야곱이. 예. 근데 그 거짓말을 잘하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은혜가 아니지. 그 야곱은 우리가 얘기 예언됐잖아요. 예, 하여간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형님에게 갈 장자 사실은 형님에게 갈 것도 아니잖아.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 뱃속에서부터. 예,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지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조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을 보세요. 예, 엄마가 둘이 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도 거기서도 갔더니 외삼촌은 이건 야곱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 라반의 거짓말은 또 이거 상상을 초월하죠. 예. 그냥 그 돈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 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부속사로 봐야지 그 사람을 도덕이나 윤리로 사람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 네. 예.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아멘.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속고 속이면서 20년 동안 보냈잖아. 예, 두 거짓말쟁이가. 하여간 근데 우리 그 일상적인 생활도 이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또 사기꾼을 만나더라. 꼭 그래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여간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많은 재산을 굴려가지고 오죠. 거기서 결혼했지, 자녀들 얻었지. 자녀도 보통 자녀가 아니잖아. 네, 마누라가 몇 명이야? 4명. 보통이 아니지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예. 거기 바다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왜 라반과 만나게 해주셨을까? 라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살아버리지. 벌써 눈치챘네. 왜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거기 내비두면 거기서 사니까 거기서 야곱이 거기서 살면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바다나람 가가지고 라반이 너무 착한 외삼촌이어가지고 야 거기 갈 거 뭐가 있냐? 너 그 정도 재산 가지면 여기서 살아도 좋지 않아? 그러면 아멘하고 거기서 살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도저히 야곱과 라반이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지. 예. 본인들은 모르는데 우리도 모를 건데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람은 몰라요. 예. 우리나라 지금 이 난장판이 돌아가는 이게 지금은 답답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런데 목사님들 막 걱정하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떠나서 귀향길에 오른 거예요. 귀향길에 올라가다가
그 창세기 32장 보면 야복강이 나와요. 야복강. 예. 길을 가다가 이 야곱 하면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잖아.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곱. 창세기 32장에 그것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귀향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예. 만나는데 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곳의 이름을 칭합니다. 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형님 에서와 화해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그 화해 작전. 그래가지고 야곱이 에서에게 1차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화해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네. 화해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네. 대개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막 교회에서 일 저질러 가지고 그냥 교인을 그냥 완전히 막 구정물통이 됐어. 그런데 너무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기도원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그냥 막 죽을 끓이고 있는데 혼자만 기도원 가서 앉아 있는 거지. 정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면 돌파해야 될 때는 정면 돌파해야 돼요. 네.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화해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진지한 경의를 표합니다. 네. 32장 4절에 보면 내가 형님을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에서에게 자신의 부에 대해서 알립니다. 예. 내가 큰 부자가 됐다. 예. 이게 이 부자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가 사람 사는데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바다나람에 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 사실을 형님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저는 형님의 호의를 구합니다.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 형님이 내가 이렇게 부자 되고 또 마누라도 넷이나 되고 그리고 많은 자식도 있고 재산도 많으니까 형님께서 나를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 나쁜 소식을 받았어. 야곱이 나쁜 소식.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 했어요. 400명의 그 가병을 거느리고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400명 거느리고 왔는데 이 야곱은 지가 저지른 게 있으니까 그 400명이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걸로 안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야곱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예.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여간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형님이 400명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를 치면 한 번에 다 망할 수는 없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과 그 가족과 종들을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가 형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한 대는 남겨놓겠다는 거죠. 그 머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돌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끝이 아니야. 네. 예. 그래야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 형님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한테 오는데 나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의지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32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을 딱 터치를 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다. 뭐냐?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거.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그걸 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주여. 여러분 그거 살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한 거는 잊어버리는데 누가 나한테 뭐 준다고 한 말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 안 잊어버려요. 준다고 한 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가 그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젊은 목사님 그 젊은 청년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은퇴하시면 월요일마다 목사님 모시고 저 목욕탕 다닐랍니다. 그런 거예요. 어휴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그랬더니 내가 은퇴한 다음에 월요일날 코빼기도 안 비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는데 나는 기억하죠. 안 잊어버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야. 아. 제 얼굴 볼 때마다 월요일날 뭐 해봐. 월요일 날 너 뭐하냐?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예. 자기중심적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찰석같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줘요? 주세요. 네. 나도 그 목사님한테 언젠가는 한번 들이대려고. 너무 오래됐어. 월요일마다 목욕하고. 근데 안 했다고 그러겠지. 목사님 말씀하시면 생각날 거예요. 생각날까? 모르는 네. 일인데요. 생각나요. 네. 목사님 말씀하시면 생각나. 아휴, 그래도 말하지. 하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죽어야지.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예. 예, 무지함을.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예, 본인은 힘이 없다 그 말. 아무 능력이 없다. 예. 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두 때도 지가 두 때로 나눴잖아. 지가 먼저 제가 뻔뻔해. 지가 놀랬지. 뻔뻔해 아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뻔뻔한 면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난 부족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 안 나가 그러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왔나이다 이러고 나와야지 뻔뻔하게. 아멘. 아멘. 야곱에게서 그걸 보여주고. 예. 그러면서 야곱이 11절에 보면 그 언약을 11절 12절에 보면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간청합니다. 내가 주께서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거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조바심을 해.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에서가 자기 치러 오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오는 거야. 근데 지가 헌짓이 있으니까 형님이 나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 많아요 오늘날. 지가 헌짓해서 때문에 그냥 미리 그냥 앞질러 가지고 겁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그럴 때 많지. 예.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 인간이 연약한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워주신 주권적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에서와의 관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다. 그럼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 그렇다면 에서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언약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야곱이 선물을 보냅니다.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선물을 보내요. 거기다 아주 선한 뜻을 담아서 선한 뜻을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용된 계획과 방법들이 그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17절로 21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네. 존경을 표해요. 야곱은 자신이 상처받은 쪽인 쪽인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종이라고. 근데 급하긴 뭐 되게 급했나 봐요. 야곱이 5명의 목자들에게 동일한 언사를 사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네. 야곱은 각각의 목자에게 그의 종 야곱이 선물 뒤에 따라온다고 에서에게 이르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종들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 그 종들 뒤에 자기가 따라간다. 그러니까 에서가 딱 그 선물을 들고 오는 거 보고 자기를 그 다음에 포기하려고 요렇게 용의주도하게 작전을 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해먹은 형의 감정을 풀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한 뜻에 담긴 선물들을 보낸 후 그날 밤을 무리 중에 있었다. 무리 중에. 그러니까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그 말이야. 에서가 갑자기 쳐들어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군중 속에서 그날 밤을 하룻밤을 보낸 거야. 안 죽으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지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그러고 이제 야곱이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기도의 씨름이죠. 예.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소유도 먼저 보냅니다. 예. 2대로 나눴지 한 대를 먼저 보내고 가족들도 다 보내고 예.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혼자. 예.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어. 예. 갔다가 형 에서 만나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혼자 그 야복 방변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날이 새도록 홀로 남아 예.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홀로 있었던 아무도 없었어. 야곱 스스로의 결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힘겨운 문제를 앞에 두고 혼자 남아 고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 형님이 나를 죽일 텐데 사실 형님은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지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야곱은 그런, 에서는 그런 생각 없어. 예. 어떤 사람이 씨름하다가 야곱의 씨름하다가 이 말은 그 야곱의 기도의 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날 저녁에 그냥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네. 그 야곱을 만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도성인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주석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뭐라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25절에 보면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네. 여기 개혁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어요. 난 환도뼈를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던데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이 길잖아. 네. 이거 고관절을 말하더라고. 고관절. 그러니까 그 관절을 치매 그랬어요. 네. 여기 쳤단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몽둥이로 쳤다고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의 치매는 만지다 그런 뜻이에요. 만지다. 하나님이 만졌는데 부러진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면 가루도 안 남는 거지. 네. 하나님은 단지 만졌는데 뼈가 부러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짝 만졌는데 바벨론 가서 70년. 네. 하나님은 살짝 만지면 그 인간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목숨이 걸려 있는 거죠. 네. 치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짝 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환도뼈가 나갔다. 예. 참 그러니까 기도의 강도가 그만큼 셌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예. 육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에게 육신의 나약함을 일깨워주는 사건. 아멘. 육신 아무것도 아니야. 예. 우리 육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그냥 좋은 거 다 챙겨 먹고 그냥 날마다 자기 몸을 그냥 그렇게 금이야 오기냐 날마다 두드리고 토독거리고 해도 어쩌면 그렇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평하게 늙는지 모르겠다. 진짜 무슨 일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부자들도 트럼프 봐 트럼프 완전히 멀리서 보면 해골 같아 나무 같아. 코리아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완전하고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까지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간섭을 뿌리치려는 저항이었어요. 이제까지 지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의 위골은 야곱으로 하여금 인간의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닫게 이끄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물질은 대단한 겁니다. 물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과 그 이후에 태어날 언약의 후손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아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이제 사람 쳐다보고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다음에 월요일날마다 목욕탕 데리고 간다고 했더니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돼.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야곱이 26절에 보면 야곱이 근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요. 지가 가지 않게 한다고 해서 복 가나 하나님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야곱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당신 내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잖아. 야곱은 하여간 그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누구 발목 잡고 안 놔주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친구잖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꾸 안 놔줘. 그 근성이 어디 안 가. 안 놔주는 거야. 저항이야 저항. 그래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이 말은
기도를 지속하겠다 그 말이지. 우리들 말로. 예, 예.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는 이 기도를 풀지 않겠습니다. 아, 대단하네. 간절한 기도죠. 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예. 그냥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매다니는 거지. 왜냐하면 발꿈치 잡는 건 전공이니까. 새에서부터 그건 아주 잘하니까. 전공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예, 예. 네. 그건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야.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어? 언약. 언약이 있는 거야.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자 언약의 실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예수님 때문에. 때문에. 당신의 아들 때문에. 예, 예, 예. 당신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를 대하시지 어.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 예.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알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예. 우리가 애들이 일 저질렀을 때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 그거 몰라서 물어봐요? 입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 예, 예, 입으로 자기. 고백해서 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예. 야곱인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주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이름을 바뀌어.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고 아멘.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아멘. 원하신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란 말이 생긴 거야. 이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칭함.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잖아. 저주받아 죽잖아. 그런데 야곱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멘. 언약의 핵심이 누구?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요. 한도뼈가 위골돼서 이제 절면서 쩔뚝쩔뚝하면서 걸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허벅지 관절의 큰 힘줄을 먹지 않았다. 지금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그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위는 그 짐승의 그 부위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부위는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몰랐어요. 누구만 알면 돼? 예수님만 알면 돼.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가보면 야곱과 에사가 화해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33장 1절로 4절에서. 그리고 아주 지혜 있게 계획을 세우죠. 자, 눈을 돌아 봤더니 400명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야곱은 지금도 조마조마해. 왜냐하면 그 400명한테 예사가 명령만 내렸다면 이쪽 아주 쑥 빠뜨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야곱은 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데 야곱이 자식들을 자기 아끼는 순서대로 정렬을 합니다. 아끼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곱의 자식들 볼 때 거기 더 이쁘면 덜 이쁜 놈 많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집집마다 애들이 없어. 지금 많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도 7남매 중에 넷째라니까. 넷째 아니면 지금은 없어. 그런데 더 귀한 자식이 있고 덜 귀한 자식이 있다니까. 우리끼리 얘기지. 있다니까 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그렇게 하시잖아 어른들이. 근데 똑같이 깨물어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덜 이쁘고 더 이쁘는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이제 자기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그 잔머리가 뛰어난지 하여간.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잔머리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아멘. 그래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면서도 아직도 그런 두려움과 자기 방법을 못 버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 인간은 인간일 뿐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누구를 보든지 인간 이상으로 보면 내가 잘못인 거예요. 내가 네. 그렇게 아니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실망이야. 아니 뭔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 목사님 예수님인 줄 알았어? 사람이야 사람. 아니 저도 오늘 은퇴하면 월요일마다 목욕 데리고 간다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 사람이라니까. 사람은 별거 아니라니까.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 그리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 뒤에. 그러니까 제일 안 이쁜 놈을 제일 앞에 두고 제일 이쁜 놈이 저 라헬에게서 난 애들이잖아. 베냐민하고 라헬이 제일 좋아했잖아 야곱이. 야곱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라헬과 거기서 난 애들은 제일 뒤에 앉는 데다 둔 거야. 에사가 공격하면 너희들이 먼저 죽어라. 이게 인간을 보여줘. 인간이 이런 거야.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하여간 그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존경심과 예의를 갖추고 맞이합니다. 근데 에사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막 울어요. 거기 4절에.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시간 벌써 다 됐어. 에사는 야곱에게 달려가 입 맞추며 울면서 제외합니다. 뭐 진짜 울었겠어. 우는 적이 있겠지. 그 야곱의 성격으로 봐서. 원수되었던 두 형제가 커다란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환영을 받으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까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잔머리가 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멘.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아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언약 중심으로 아멘. 말씀 전할 때에도 언약 중심.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중심으로.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중심으로.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중심으로.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형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에사가 가족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화해에 대한 보증을 또 요구해. 선물 주고 보증을 달래.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이상한 줄 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자기처럼 거짓말하는 줄 알아. 이게 꼭 그렇다니까. 또 그 자기가 그 젊었을 때 아주 문란하게 그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요 자기 자식들을 엄청 괴롭히고 단속을 해요. 어허. 네. 왜냐하면 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아. 그러니까 형 예서에게 보증을 해달라고 원해요. 그러니까 증명서를 써달라는 거야. 형님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 보증을 달라는 거야. 야, 참 대단한 멘탈이요. 진짜.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예서가 화해의 증거를 보입니다. 12절로 15절에 보면 숫꽃과 세겜의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진 후 그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재밌는 내용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증을 달라니까 이게 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야곱은 이거 빨리 화해 의식을 끝내고 빨리 헤어지는 게 지금 막 급선무야. 예. 그게 보증을 달라는 거거든. 빨리 보증 받고 이제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보증을 받고 내가 빨리 형님을 떠나서 뭘 잊겠다는데 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할게. 에서가 야곱이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형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형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더 이상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하고 같이 가는 거 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집니다. 야곱과 에사가 헤어져요. 16, 17절에. 어디로 가느냐? 에사가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숫곳에 거주합니다. 시간이 가니까 빨리빨리. 야곱이 이제 세겜에 야곱이 정착을 해요. 이 세겜성 앞에 밭을 사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에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야.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야곱은 원래 하나님과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자리 잡았어? 세겜에서 자리 잡은 거야. 그럼 안 되잖아. 31장 1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어.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어. 근데 그거 잊어버린 거야 또. 어쩌면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하지. 거기서 그냥 거기서 뿌리 내릴 작정이야 지금 세겜에서. 그랬더니 34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죠. 34절은 여러분들 그 디나 수욕 사건 다 아시죠? 디나가 세겜 여인을 벌어 나갔다 그랬어요. 세겜에서. 아니 그 또 무슨 또 세겜의 아가씨들이 이뻤나? 왜 이렇게 또 뭘 벌어 나갔다가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 그랬어요. 강간을 당한 거예요. 세겜에서. 그러고서는
6절로 12절에 보면 그 세겜, 여기 세겜이 그 도시 이름도 세겜이지만 그 도시의 추장 이름도 세겜인 거야. 추장 이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정한 거야. 예, 그래서 이름이 같은 거야. 예. 세겜에 붙인 하물이 디나와 세겜의 결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나에게, 야곱의 딸 디나에게 강간을 해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아버지가 그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렇게 된 거야. 예. 근데 이 말이 야곱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있잖아, 12명. 그 야곱의 12명 아들들 알잖아. 보통 애기들이 아니거든. 야곱의 12아들들이 보통 아니야. 걔들이 만나봤나 보네. 얼굴이 처음 듣는다는 인상이. 그래가지고 세겜 자신도 야곱 가족에게 빅물과 예물을 약속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예. 이거 어디로 도망가 보자.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청혼을 해. 그래가지고 그 세겜 그 자신도 야곱 가족에게 이제 예물을 약속합니다. 그 예물이 어마어마해요. 뭐 돈 좋아하는 야곱이 좋을 만큼 어떻게 했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주리라.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은퇴에서도 좀 저 선교 좀 하게.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홀딱 넘어간다고 이거. 딴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내 딸하고 결혼만 시켜주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안을 아마 받아들인다면 야곱 가족은 일평생 고생 안 하고 살 겁니다. 그렇죠? 야, 일평생 고생 안 하고 살겠지만 그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는 없지. 하여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과 세겜이 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없죠. 이게 사단의 음모인 거야. 사단의 음모.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 이방 세겜 민족과 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한 민족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물질 가지고. 물질 경제. 물질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 맥락에서 디나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리려는 이 사단의 일관된 계책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족들한테 할례를 제안합니다. 할례.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일주일 동안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꾀를 낸 거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순진한 세겜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야. 순진하게는 그것들도 그냥 야곱의 딸의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하고 예.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잔인한 복수를 했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였어요. 세겜 남자들을.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25절, 26절에 막 급습을 합니다. 세겜성. 그러니까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어요. 큰일 친 거지.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동시에 이제 세겜성 그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도략질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 아들들은 이 일을 이렇게 저지르니까 여러분 제일 어른인 야곱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되죠. 야곱이 큰 두려움에 빠져.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야곱. 뭘 두려워하느냐? 이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아들들을 지탱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남자들 그 세겜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거기 세겜족만 있습니까? 밖에나 그 밖에만 나가면 가나안족들이 그냥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진치고 있잖아. 야곱은 그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야곱은 젊었을 때도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늙었으니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 늙으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근데 이 철모르는 이 아들들이 이 큰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아들들을 질책합니다. 질책했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반항을 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야곱은 아직 어디가 잘못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자, 그 일이 뭘까요? 보세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바단 아람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 라반을 만나게 해서 야곱보다 더 욕심 많은 라반을 만나게 해서 큰 부자가 됐지만 거기 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거기 먼 여행을 해오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린 거야 또. 또 잊어버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로 가기 전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왔더니 여기가 너무너무 목초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성에서 자리를 잡자 하나님이 보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세겜에 주저앉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주저앉은 거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킨 거야? 디나 사건을 일으킨 거야. 세겜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세겜에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계획을 치밀하게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멘. 전부 구속사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대기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언약이 실현되는데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